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강압적 식민 통치로 고통당한 이스라엘은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구원자로서 그 강압적인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실 날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해방이 되면 자신들이 누리게 될 그 특권도 미리 꿈꾸며 제자들도 그 꿈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예수님의 꿈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꿈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꿈을 위해서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며 채찍에 맞고 또 십자가를 지고 손과 옆구리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생애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강성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면 보이지 않았던 꿈이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그리고 제자들도 또한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다시 세우는 힘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고 또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우리가 보면 2025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11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았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또 그 믿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다시 세우는 그 힘이 바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고 그것이 어두움에 들어가는 것인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것은 있었던 것이고 그 죽음조차도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고 다시금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나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을 통하여서 어떤 어두움에 또 슬픈 일 속에 또 많은 힘든 일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꿈을 꾸고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진 잠재력이나 또 주어진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변한 어떠한 변화를 거부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현재를 이기고 또 미래로 향해 나아갈 그러한 힘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나에게 임하시고 또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현재의 이 모든 것을 딛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힘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과 삶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믿고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왕으로서의 그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존중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택하여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왕 위에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처음에는 다윗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듯했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이제 왕을 옆에서 보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군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일로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충성스러운 그러한 신하였지만은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결국에 다윗은 사울을 떠나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단념하지 않았어요. 군대를 동원하였어도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오랜 세월을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고 온갖 서름과 고초를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다윗은 왕이 되기는커녕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는 고달픈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이제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이 지파가 자기들의 왕으로서 그렇게 추대를 하면서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추대를 받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오랜 고생과 연단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면 결국에 좋은 일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도록 하셨을 때에 다윗은 이름 없는 그냥 목동으로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사건들을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후에 결국에는 그는 지금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3절 끝에 뒤에 부분입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다윗이 이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기름을 부은 그때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기까지의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만 오랜 시간이 아니라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고달픈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긴 시간을 고통과 쫓겨다님과 그리고 죽음의 이 시간들을 넘나들면은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지기까지 이미 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은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이미 그 기름을 부으실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전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기름 부으셔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코 그 고난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특별히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또 신약 성경의 여러 바울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되었더라, 예언한 대로 되었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종종 나오죠. 그것은 곧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는 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주리라. 너희가 살 땅을 주리라. 영원히 살아갈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면 뭐 일주일 열흘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기까지 40년 이상의 그 시간이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씨름하며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 영적인 이 발버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걸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없는 그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성실히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에게 신뢰가 생기죠. 반대로 우리가 보면 그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뭐가 깨져요? 신뢰가 깨지잖아요. 점점 그것이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져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자신이 하신 말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루어지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능력 있다 말할 수 없겠지요.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능력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차이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어요. 사울도 처음에는 참으로 그 첫사랑을 가지고 굉장히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성실하게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운데에 뭐가 자리 잡은 거예요? 교만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나의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점점 하나님이 밀려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왕인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밀어낸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삶이에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많은 정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다윗은 그 쫓겨다니면서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중심에 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다윗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자신에게 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 옥토밭이 되어서 자신이 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결국에 그 말씀이 그 삶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바로 왕이 되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실망스러웠겠어요. 나를 왕으로 삼아서 그렇게 택하여서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내일 될까? 모레가 될까? 또 내일이 될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실망 속에 뭐가 자리 잡겠어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겠죠. 하나님을 점점 사울처럼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버리겠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의심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결국에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지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가운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해야 했던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정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여부스 족속, 여부스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3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그 뒤에 이 말씀에 보면 여부스 사람들에 대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여부스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지형적으로 유리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만만했던 것이에요. 자신만만했던 것이에요. 깊은 골짜기 그리고 어떤 그 계곡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가파른 그런 그 절벽 위에 성을 쌓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공격해 오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에 이렇게 그 이제 제국 꼭대기까지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한눈에 다 보이죠. 뭐 사막에 뭐 숨을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몇 명이 오는구나, 또 어디쯤 오는구나, 무엇을 가지고 오는구나 다 보여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얼마든지 자신만만할 수 있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리로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승리하였어요.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 후에 세워지고 언약궤가 그곳에 안치되었어요. 오늘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전에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시편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있냐? 네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살아있냐? 능력이 있냐? 그런 소리까지 들은 것이에요. 그러나 결코 다윗은 그 말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졌어요. 오늘 이렇게 다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너진 영적인 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성이, 이 영적인 이 거룩한 성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어두움의 그 권세를 몰아내고 주께서 주시는 그 강성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느냐라고 그랬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예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강조한 것이 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내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으니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난 것이에요. 비록 죄인의 몸이었고 그렇게 죽어 없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된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 삶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한 다윗의 삶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지요. 목동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2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어요. 20년이 지난 후에야 성취되었어요. 2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많은 그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확신 있는 자로서 살아갔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자신을 작은 자에서 또 왕으로 세우시는 강성함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강성케 하시는 그 은혜가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한 여러분, 성령의 그 임하심이 있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로서 그것을 사모하며 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확신하였기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의 이 믿음은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을 부은 자에게 입혀주시는 그 강성함을 우리 모두 덧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에게 꿈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고 뛰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뛰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운동회가 벌어졌습니다. 그 운동회 중에 장애물 달리기가 있잖아요. 장애물 달리기 해보셨죠? 그래서 이제 어떤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가 1등으로 나갔어요. 1등으로 막 하면서 사다리도 뭐 통과하고 뭐 뜀틀도 뛰어넘고 뭐 줄넘기도 넘고 그래가지고 1등으로 계속 달려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장애물이 뭘까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번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장애물. 뭔가 주워야 돼. 뭔가 주워가지고 이렇게 펴야 돼. 종이를 내가 이제 그 많은 종이가 있으면 그걸 딱 주워서 그걸 딱 펴서 뭐가 써 있을까요? 거기에? 누구와 함께 누구를 찾아서 함께 계십시오. 거기에 써 있죠.
뭐 교장 선생님도 있고 뭐 담임 선생님도 있고 뭐 빨간 옷 입은 사람도 있고 뭐 머리가 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래가지고 이 1등으로 가던 아이가 막 이제 가가지고 다 1등으로 가가지고 그 종이를 딱 펴가지고 찾는데 다른 아이들이 다 결승전에 들어가는 동안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못 찾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은 지금 뭐예요? 혼자서 그냥 가고 싶죠. 근데 거기에 써 있는 대로 가야지 되지. 아무리 1등으로 가도 거기에 써 있는 대로 같이 오지 않으면 1등으로 쳐주지 않잖아요. 찾지를 못해서. 그 종이에 적힌 사람을 찾지 못해서 1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1등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들어가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아무리 달려가도 결승 지점으로 함께 갈 대상을 찾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함께 가야 될 그 대상이 누구예요? 종이에 적힌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내가 딱 들었더니만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써 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결승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결승선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뛰어야 되고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들어왔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강해지려는 그 유혹을 버려야 돼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사울과 다윗의 이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강해지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갔던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끝까지 손을 잡고 놓지 않았을 때에 더욱더 강성하여 지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손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한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어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나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끝까지 주님 손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유혹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중심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언제나 모시고 다윗처럼 강성함을 날마다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2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